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한 목동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왕의 눈에 비친 그 목동의 모습은 자신의 신하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없고 성실하고 평화로운 모습이 그가 살고 있는 왕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젊은 목동의 모습이 왕의 마음에 들었고 왕은 그를 관리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에 임용된 뒤에도 그는 청빈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의 일을 돌보며 왕을 보필하였습니다. 그의 청빈함을 보았던 왕은 마침내 그를 재상으로 임용을 하게 됩니다.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재상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적당하게 뇌물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을 공정하게만 처리하니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씩 시골집에 다녀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은 몰래 사람을 붙여서 이 재상을 미행하게 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이 재상은 창고에 들어가서 커다란 항아리에 뚜껑을 열어보고는 한참 동안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미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거니 박수를 치면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재상으로 앉힌 이 사람이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지만 그러나 시골에 있는 집의 창고의 커다란 항아리에 아무도 모르게 부정한 검은 보화들을 가득 쌓아놓고 있습니다. 왕이 이 보고를 듣고서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왕은 항아리를 가져오게 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그들 모두가 기대했던 것처럼 부정한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던 낡은 옷과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목동이었던 재상은 한 달에 한 번씩 처음 마음을 잃을 만하면 시골에 있는 집을 찾아가서 창고에 있는 항아리 속의 뚜껑을 열어 그 속에 있는 낡은 옷과 지팡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첫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재상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첫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우리의 첫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첫 마음을 잘 간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겸손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부터 성탄절까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잠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던 다툼과 허용의 마음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빌립보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게 되었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기도하기 위하여 한 강가를 찾게 되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다툼과 허영의 경쟁심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경쟁의 중심에 섰던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권면을 했던 이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인, 요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첫 토대가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가 그의 가정에서 세워지는 토대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과 복음에 대한 순종이 이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 모임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빌립보 교회 가운데 경쟁하는 두 그룹이 생겼고, 그리고 그 경쟁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경쟁하는 두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경쟁하는 두 그룹을 향해서 복음 안에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모로 바울의 기쁨이 되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바울의 근심이 되고 마음의 아픔이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헌신적이었던 두 여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원어 성경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묵상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토록 깊이 묵상할 것을 당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 말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를 여러분이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안에는
자기를 비우는 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육신의 비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육신의 비움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육신의 비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다툼의 마음이 일어나고 허영의 마음이 일어나고 경쟁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로 인해서 그들의 첫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도 또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첫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는 것,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의미는 움켜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 지위를 움켜쥐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성육신의 마음이고 성육신의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육신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 소망하는 공동체, 그가 바로 성도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혼탁해지고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예수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세상의 마음을 떨쳐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움은 가난의 마음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비우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선교학에서 주목하고 거론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의 선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방식대로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선교는 무엇이냐? 먼저 자기를 비우는 선교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견섭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총회 세계선교부와 협력을 해서 재학 중에 1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사역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마다 1, 20명의 학생들이 견습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신학교에서는 채플 시간에 이들을 파송하는 파송식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총장으로 계셨던 교수님은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의 교수님이셨습니다. 학생들과 참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파송 예배를 드리는 날에 선교지로 파송되어져 가는 신학생, 견섭 선교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권면하시는데 첫 번째 권면이 선교지에 가면 잘난 척하지 마시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후진국 사람들이라고, 나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 왔네,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다녔네, 대학원을 다녔네 라고 하며 잘난 척하지 마시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권면을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의 말은 제 마음속에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선교를 할 수가 있느냐? 누가 정말 열매를 맺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네 라고 하며 잘난 척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어쩌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에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그 어떤 선교지보다 마음이 더 굳건하게 닫혀 있고
더 강팍하게 마음을 닫고 있으며 그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는, 어쩌면 이 세상의 가장 강팍한 선교지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비우고 언젠가 이곳에도 좋은 열매 맺게 될 그날을 바라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 주실, 새날을 주실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기를 비우는 성육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비우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비우는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육신의 비움은 세상을 채우는 충만의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는 가난함으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우셨던 그 가난함은 세상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보에 대한 말씀에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이 너희의 부유하게 됨을 위함임을 기억하며 너희도 세상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날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소망하며 가난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헌금 전액을 교회 재정에서 비워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가난한 성탄절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를 비워 우리의 이웃에 있는 가난한 이들, 어려움을 당한 이들,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난한 성탄절을 보낼 것입니다. 성육신 속에 나타난 자기 비움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육신 속에 나타난 자기 비움은 가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부요하게 하는 충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이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며
자신의 전부를 비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